하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하지 못했던 부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야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축복 나누면서 시작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진짜 로얄 스페셜 카드 긁읍시다. 빨리 하세요. 로얄 스페셜 카드 긁읍시다. 긁읍시다. 아멘. 우리 수요 구호 기억나세요? 더 업데이트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저도 못 외우겠어요. 그래서 우리 외운 데까지 한번 쓱 말해드릴까요?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자 준비 시작. 우상숭배 멈춰 그리고 분별하라 예수 도피성 그리고 정직하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화평하라. 어우 다들 외우시네요. 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포로가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로 된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이 머리를 내가 이거 어떻게 기른 머리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윤길쌤도 아시겠네요. 우리 부모님도 아시고. 고등학교 때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죠? 열심히 머리를 길렀습니다. 아주 막 여기까지 올 정도로. 그때 당시엔 또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열심히 길렀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귀 밑 3cm 그쵸? 끄덕끄덕끄덕 하시네요. 여기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는 뭐 신경 안 쓰죠. 학교에서 머리를 뭐 뽑든 말든 막 노란색으로 염색만 하면 되죠.
라떼는 말이야 안 그랬어. 저기 때는 말이야 여기였어. 무조건. 그래서 기미 3cm라는 말이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때도 이거 조금 길러보겠다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3cm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해라? 밀어라. 조금 자르는 것도 아까운데 힘든 일인데 이 머리를 밀어야 된다. 여러분들이랑 밀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 예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지예요, 거지. 갑자기 거지가 됐어. 우린 지금 거지입니다. 거지가 되었는데 부자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머리를 밀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대신 월급은 없다. 대신 뭘 주겠다? 로얄 스페셜 카드를 주겠다. 너가 쓰고 싶은 만큼 써라. 어떻게 머리 미시겠습니까? 우선 밀고 바로 직장 우선 잡아야지. 로얄 스페셜 카드를 준다는데 우선 밀고 들어가야죠. 지금 말씀에서 나오는 이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는 행위는요, 그 전에 거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청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와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다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들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우리에게 뭐 하라?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 각자들은 뭐 하라?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러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목이 아프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우리 눈 다 보이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눈을 말할까요? 네, 영적인 눈을 띄워주러 너네가 가라 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노예된 모습을 벗어나고 머리를 밀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이 사탄마귀의 종으로서 묶여 있습니다. 자유한 척 하지만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단 1g도 그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예에서 사랑스러운 신부로 바꾸어 주시려고 항상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15, 16, 17절을 보면요, 장자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란 무엇인가? 장자에 대한 율법이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지? 장자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애굽을 쳐 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떨굽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맥두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십니다. 그만큼 이 장자는 중요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9가지의 경고를 계속 하셨고 끝내 가장 큰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가장 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출애굽기 11장 12절 말씀처럼 장자는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뭐 때문에 뭐를 팔았어요? 맞아요. 네, 팥죽 사건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반면에 이 동생 야곱은 성격이 얌전하고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했다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집안일을 잘하고 섬세한 업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에 다녀온 에서가 배가 고팠을까요? 배가 불렀을까요? 사냥을 다녔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겠죠. 딱 사냥을 다녔는데 누가? 야곱이 팥죽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냄새가 얼마나 달달하고 좋았을까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아 그 팥죽 나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 당연히 드려야죠. 연기 잘하죠. 동영상 한 4개 5개 봤거든. 여기 뭐 가툰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형 드려야죠. 팥죽 이렇게 탁탁탁탁. 왜 안 주느냐? 대신 부탁할 게 있어요. 뭔데? 저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왜 장자권? 그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너 가져라 그래. 그리고 딱 팥죽을 받아서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장자권이 뭐길래 이렇게 아웅다웅 하냐면요. 장자권이란 쉽게 말하면 첫 번째 아들이 갖게 되는 권리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장자는 조금 다른 의미의 장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장자의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때 당시는 일부 다처제 시대였습니다. 모든 아내들에게 동일하게 사랑을 줬으면 좋겠지만 조금 더 사랑하는 아내와 조금 덜 사랑하는 아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자권을 덜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아이를 낳아서 첫째 아이를 장자를 낳는데 더 사랑하는 아내가 또 아들을 낳았어. 그래서 이 장자권을 여기다 줘야 되는데 여기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장자권을 여기다 주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의 직관적으로 딱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았대요. 다른 형제들보다. 직관적이죠. 왜 장자가 중요한지 알겠죠. 다른 형제들이 좀 느낌이 크게 오려면 한 1억 정도를 할까요? 1억 받았는데 이 장자는 얼마? 2억. 와, 2억이면 엄청 크잖아요. 2배를 받는데요. 다른 형제들보다. 뭐 물질적으로 봐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가족의 우두머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는 그 가정의 뭐다?
우두머리가 이제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해주신 게 장자권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 사라, 한나 등등 자식이 없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문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거기는 장자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독생자였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셨을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패역한 아들을 징벌하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뭐하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와, 우리 지민이가 엄마 나 안 한다고, 지민이 기절했다고, 지민이 지금 천국 가 있다고, 아빠 싫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한지민. 이렇게 되는 시대였대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요, 이 죄는 더해요.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처형으로 간대요. 부모님께 대든 자는 공개처형으로 가서 그 죄의 씨가 제거되게 만들어버린다. 이스라엘 사회는요, 그 전체 사회의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였는데 그 근간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0장 20절 말씀은 자기의 아비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가장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한 빛 한 줄기가 꺼져버린대요. 누구를요? 부모님을 욕되게 한 자는. 가장 어두울 시기에 빛 한 줄기마저 꺼져버린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는 그렇대요. 이 시간 자녀의 신분이신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공경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라며, 장자의 권한으로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며 리더가 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을 잘 보살피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이 나오고 있죠. 나무 위에서 처형당한 시체는 밤새 두지 말 것.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의로운 것, 부정한 것이었다. 민수기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부정하게 더럽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당한 당일의 시체를 진 밖으로 가져가서 매장함으로 그 시체로 인한 부정함을 방지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체는 어떤 시체라고 나왔죠? 부정한 시체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시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올랐죠? 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은요, 그 후에 믿음의 선지자들에게도 수많은 걱정과 고민 그리고 오류를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던 율법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뭐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 나무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무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라는 오류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말씀 그대로 나무에 매달리셔서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이 저주를 어떻게 하셨다? 직접 다 받으셨다. 속량하셨다.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저주 받으심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맘 편하게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우리는요, 단 한 명, 누군가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미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안 무서우세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대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 뭐 한두 명쯤 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없으면 좋겠다. 다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미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요, 이 예수님은 만백성의 미움뿐만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저주까지 모두 스스로 받은 자입니다.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아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 각자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 옆에 보이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그 성도님 사이에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각자 나 사이에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셔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로얄 스페셜 카드, 갑자기 아멘 소리가 막 나오네. 로얄 스페셜 카드 마음껏 긁고 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를 우리가 드디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는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저주를 받았고 그로 인해 율법을 완성시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